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몹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정부가 명령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위해서 교회는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어느 단체보다도 철저하게 방역을 했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1,000만 명인데 지금 교회에서 좀 발생이 됐다 해서 지금 온라인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예배는 정치인들이 명령 내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정치인들보다도 더 나라를 사랑하고 더 인간을 사랑하고 더 국민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타깝게 또 한국교회 지금 예배가 많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드립니다마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인터넷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하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현장들마다 우리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12월에 전도서 강해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25번째로 전도서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강해를 1장 처음부터 들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강해 마지막 시간에 전도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굴까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말기,
그의 재위 기간 말년에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다는 말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8절을 보면 역시 마지막 장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 40번 이상 나타납니다. 또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뭔가 아시겠어요? 해 아래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모든 수고, 모든 업적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도 헛되고 수고, 쾌락, 재물, 부요, 권력, 장수 모두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지까지 헛되다는 이야기를 전도서 1장부터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이 헛된 세상 어떻게 살라는 말이요?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전도서의 첫 번째 결론은 전도서 11장 1절에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일에 말씀을 전했죠. 무슨 내용입니까? 이 말씀은 자선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헛된 세상,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선을 베풀며 살라. 전도서의 두 번째 결론은 전도서 11장 9절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하는 본문에 나타난 글자 그대로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인생을 즐겁게 살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즐겁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세 번째 결론은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인데 전도서 12장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젊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네 번째 결론이자 최종 결론, 전도서 12장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뭐요?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헛되고 헛되다, 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 짓겠다는 겁니다. 최종 결론을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해 아래 있는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통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 말입니다. 최종 결론이 뭐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는데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 있는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 위에 삶이 있다고 말하면서 해 위의 삶을 찾으라고 지금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해 위의 삶을 찾은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게 인간에게 행복의 길인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놀러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주일날 주일을 지킨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 불편한데, 내 맘대로 살면 즐거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편한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라고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이유가 뭐냐? 첫째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 지키느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이유가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뭘까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지키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피조물된 모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볼게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와 만족이 있어요.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어요. 행복이 없어. 새는 공중에 날면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거지. 새를 조그만 새장 속에 가두어 놓으면 새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차는 철로 위에, 레일 위에 있을 때 신나게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그 기차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복돼 버리고 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만끽하고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누리는 자유입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자유를 누리며 살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순간 자유와 행복이 온 것이 아니고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요 인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지혜는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참된 인생의 만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산에 가서 계시 받아요? 무당 점쟁이에게 동쪽으로 이사가는 게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냐, 서쪽으로 이사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무당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준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구약 66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의 비결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25주에 걸쳐 들어오고 있는 전도서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래서 일반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달하시려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성경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었다.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는 지혜자였대요. 그래서 그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여기 전도자가 지혜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죠. 그가 잠언 지은 거 아시죠? 그런데 잠언을 얼마나 졌냐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잠언 3,000가지를 지었는데 그게 다 성경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중에 3,000잠언을 지었는데 357개가 성경에 잠언서에 기록이 돼 있어. 357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0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고 또 전도서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전도자가 기록한 이 전도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전도자가 기록한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를 좀 자막을 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성경의 모든 예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21절에 이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연구해가지고 기록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거야.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고 오는 모든 후대에 전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는 단순히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야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11절을 봐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한 목자가 줬다. 한 목자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가 주어졌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 그런데 신기하게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제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 온 인류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4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짜고 책을 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마치 한 사람이 쓴 주제처럼 여러분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 한 분이 누굴까요? 한 목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이걸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책 읽으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 좋은 책들은 집에서 읽고 교훈을 받으면 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도 나을 수가 있는 거고 전과 팔봄도 말씀 듣고 횟가닥 변화돼서 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서점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와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솔로몬이 여러분 했다고 하면 안 돼. 솔로몬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남겨주려고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왕이라는 그 여러분 직책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 솔로몬이 인생에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를 들어서 그의 모든 경험을 통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한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솔로몬을 들어 쓴 것뿐이지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내에 누가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면서 예언하면 그거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기도원 원장이 계시 받았다고 거기 가서 무조건 안수 받으면 안 되고, 예? 무조건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누가 예언하면 그 예언이 성경 진리와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별해서 영분별을 해야 돼. 이 66권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가를 원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강단에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나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강도사고시라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전할 자격을 얻는 고시가 강도사고시란 말이에요. 그 합격하면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돌아서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책망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의로 교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들을 때 찌르는 채찍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참 지혜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25번째 전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참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전도서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을 막 찔러주고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참 너무너무 헛되고 헛된 거 잡으려고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왜? 전도서 설교를 들을 때 찌르는 채찍같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말은 뭘까요? 못을 잘 박으면 잘 박힌 못에 물건을 걸어두지요. 수건도 걸어두고 옷걸이에다가 옷도 걸어두지요. 잘 박히지 않으면 걸어둬야 못이 빠지죠. 잘 박힌 못에 걸어두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할 때 해결된다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옷을 거는 것처럼, 이 잘 박힌 못에 옷을 거는 것처럼 이 잘 박힌 못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문제를 다 걸어두고 맡기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여러분 정치인들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났다고 정치인들이 큰 소리 한번 치고 나면 그 다음날 더 늘어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될 때는 자꾸 여러분 누구 탓할 게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게 정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대통령부터 지금 다 무릎 꿇고 국무총리부터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요. 잘 박힌 못, 바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의탁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교적인 언어의 구사를 통해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안 돼.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2절을 봐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은 뭐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은 책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에 많은 책들, 또 많이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가 아니요, 이 세상의 공부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책, 이 세상의 공부는 끝도 없고 피곤하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책들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은 끝없이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끝없이 연구해야 돼. 하나의 학설이 나오면 그 다음 그 앞에 나온 학설이 틀렸다고 새로운 학설이 또 뒤집어져. 뭐가 맞는 줄 몰라. 우리에게 피원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세상의 학문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진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이유,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심판은 현세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죽은 후에 당할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생에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모두 다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영벌로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봐요. 영벌과 영생, 마지막 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축복에 영원히 사는 삶,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안 됩니까? 우리도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이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값이 치루어졌단 말이요. 그러므로 심판받지 않는다. 여러분, 참 복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볼 때 성도는 낭망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결론은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눈을 돌려 해 위의 삶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넘어 존재하는 죽음 이후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다
허무한 것으로 종결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이후의 부활은 해 아래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로부터 눈을 돌려 해 위의 삶, 영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겸손하게 왕으로 즉위하여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으면서 충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지극히 교만해져서 타락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외치는 소리가 뭐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모든 수고, 모든 업적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것이 인간 행복의 비결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 안 돼. 지금 정부가 행정명령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야. 우리는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고,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협력해야 돼. 그런데 만일에 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면 이것은 목숨 걸고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고 깊은 생각을 했는데, 한국교회연합회 한교연의 회장인 목사님이 그분 참 훌륭한 분인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구속하면 제가 구속될 겁니다. 정부의 당국자들 너무너무 수고하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배를 드리라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정부 당국의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우리는 예방하고 방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만일에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 제가 구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걸 듣고 굉장한 마음에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저 충청도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두 군데서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교회를 문 닫으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리겠다. 식당이 한두 군데서 식당에서 바이러스 나왔다고 대한민국 식당을 다 문 닫으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모든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하냐?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교회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다 복합적으로 지금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교회로 전파가 된 것이고요. 지금 교회에서 발생됐다고 해도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에서 이 정도 나온 것은 교회가 지금 철저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계속 폐쇄한다. 이건 사실은 무리한 일인데,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역을 철저히 우리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나 만일에 예배가 계속적으로 폐쇄가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전환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녹화만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도 모였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있다면, 정세균 총리께서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참된 기독교인이 돼서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우리 생명 끝나는 날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산 삶만이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헛되고 헛된 것이 배 아래서 그러나 하는 하나님, 모든 배 업적, 아래에서 인생만 모든 생각하지 성공, 말고 배 위에서 모든 인생, 권력 죽음 다 이후의 헛되고 인생들을 생각할 수 헛된데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한 경외하고 번밖에 없는 그 인생, 명령을 하나님 지키는 앞에서 것, 심판을 이것만이 준비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이어지는 앞에서 나가도록 삶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예배를 원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예배를 원합니다.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하여 오늘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교했던 순교자 하나님 앞에 중심까지 우리가 언제나 서게 주님 하여 앞에서 예배드리는 주시옵소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전도서의 인생을 주시고 결론대로 은총 가운데 마지막에 나가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심판대 앞에 다 하나님, 설 것임을 그 우리가 공연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이 해 나아가서 아래서의 이 더욱 땅에 예배의 삶만이 목숨 있는 걸어서 것이 아니라는 신앙이 것을 더욱 뜨거워지게 깨닫고 해주시고 겸손하게 온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다 한국교회가 주 무릎을 앞에서 꿇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을 회복되도록 경외하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게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5번에 걸쳐 전도서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해 아래 사는 인생들, 모든 업적, 모든 수고, 모든 성취,
모든 권력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헛되고 헛된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영원까지 이어질 것임을 결론으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인터넷을 듣는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도 물러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모두 나와 예배드리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